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물론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최근에 잘 몰랐는데 이게 또 무속 신앙이 또 무교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없을 무가 아니라 그 무속할 때, 무속 신앙할 때 무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었다. 어떤 종교 중에 하나처럼.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기독교인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하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여러 종교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잘 믿고 있다. 아니면 여러 종교 중에 뭐라도 하나 종교를 믿으면 나쁜 얘기야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나마 잘 고르는 걸까요? 잘 고르셔서 기독교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표기상 뭐뭐교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자꾸 종교색을 빼고 싶어요, 저는. 종교색이 들어가면은 여러 개 중에 하나고 현실이 아니라는 느낌을 줘요, 사람들한테. 종교성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종교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종교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을 믿읍시다. 근데 이거를 좀 현실적인 얘기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어떤 종교 중에 하나를 골라서 믿는 개념이 아니라요,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믿음은 종교에나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관계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이라고 종교 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요, 사람과 사람, 아니면 다른 존재와의, 나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신뢰라는 단어로 믿음을 넣어보십시오. 그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문제의 거의 대부분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관계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간관계. 근데 올바른 관계라는 게 결국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참 어릴 때 싸울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다퉈. 그 다음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서 막 다툼이 일어나면 뭐라고 말하죠, 애들이? 내 마음이야! 이래요. 내 마음이야!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 아이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도 있어. 여러분, 결국 이제 애들의 다툼을 통해서 이 마음의 부딪힘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이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유치하게 머리끄댕이 잡고 내 마음이야 이러지 않을 뿐,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정장 차려입고 사업가 악수하면서 명함 주면서 있어 보이게 만나지만, 결국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충돌하는 그런 모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죠. 올바른 관계라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때는 정말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게, 하나님이 계속 인간들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정확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뭘 보냈다, 선교사님을 보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 이러면은 종교성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전해줄래?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전달 좀 해줘라 라고 역사적으로 계속 보내왔던 게 선지자였고, 그리고 사도였고, 지금은 선교사님이었고, 이제는 목회자가 된 거죠. 그 갈라져 있는 마음들이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우리한테 계속 쏟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마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행동들을 하죠. 그 결과 일어난 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막 얘기를 하면서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다 용광로 같은 날에 불살라 버릴 거야. 성경에 보면은 지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고 무서운 거는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성경에 의외로 예수님도 지옥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을 처벌할 거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라기서 내용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지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옥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위로받고 싶지 누가 말 안 들으면 이제 맞을 거야 이런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지옥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근데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 같은 삶의 방식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괜히 지옥에 보낸다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다 불살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되게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되게 사랑이 없네? 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에 보내려고 그러죠? 불로 태워버린다고? 다 마른 장작같이 다 불살라버릴 거라고? 무섭네 하나님. 하나님 밉다 막 이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하실 겁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래요. 여기부터 동의가 안 돼요, 사람들은. 절대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동의가 안 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약간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그냥 정말 착한 사람, 남 도와주고 나쁜 말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나를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근데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제가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 이 둘 차이예요. 자, 이걸 지옥을 보내면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영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세계 미국 미국 가본 적도 없는데 미국 저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생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이제 문화 충격이었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폴리아모리라고 말 되게 멋있게 막 지어 이름을 붙여
있어 보이게 막 이름을 붙여요. 막 폴리아모리 막 이러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연애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랑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폴리아모리 하면 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문란한 인간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문란한 인간. 근데 자기는 되게 쿨하대요. 자기는 요즘 사람이라서 되게 세련돼가지고 나는 여자친구를 여러 명 만나고 여러 명과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막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막 물어보면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당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잘 이렇게 꿍짝꿍짝 하면은 기분이 좋으냐? 그랬더니 이악 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 진짜 괜찮대요. 근데 굉장히 웃기면서도 되게 슬픈 건 뭐냐면 그렇게 단언하던 그 남자가 개인 방송을 키더니 그걸 또 생중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막 나간 것 같은데 생중계를 하면 뭘 생중계를 하냐면 자기 여친이 딴 남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 앞에서 그 여친이 그 딴 남자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 그러면서 그 남자가 자기는 폴리아모리라서 괜찮아요 했던 그 남자가 되게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제 저 문을 잠갔네요. 뭔가를 하고 있겠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막 참다가 그 방송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는데 뭐라고 털어내는지 아세요? 사실 나는 내 여친이 딴 남자 만나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괜찮다며. 이악 물고 괜찮다며. 근데 그거를 생중계하면서 그걸 자기가 당해보니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 사람과 대체될 수 있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만 우리 엄마 아빠예요? 뭐 다른 엄마 아빠도 많이 만들어야지. 왜 이 사람만 결혼해서 살아요? 남편이 여럿이어야지. 아내가 여럿이어야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해본 사람이 말합니다. 역대 지구에 있었던 인간 중에 가장 많은 아내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 되게 불행하더라. 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떠났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떠났다는 게. 여러분, 여러 마음이 있어도 괜찮은 게 있고요. 절대 하나하고만 맺어야 되는 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관계라는 건요, 유일해야만 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관계가 따로 있어요. 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될 진짜 세상이 올 줄은 몰랐네. 어르신들은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줘야 돼. 옛날에는 그냥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가르쳐야 돼. 심지어는 가르쳐도 아니라고 그러다가 지가 당하니까 막 울어. 카메라 앞에서. 사실 내 여친이 딴 남자랑 자는 게 난 슬퍼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라 하니까 막 굉장히 종교적이고 자기 이 신 안 믿는다고 나머지를 다 죽인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하나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그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특송 가사랑도 딱 맞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다른 신도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라고. 나만 홀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결국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사람 만났을 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이 불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반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반대 내용. 이 반대 내용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결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동거하나 여친인가 뭐, 미국이 좀 그래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느 날 이 남자 사업이 싹 망한 거예요. 싹 망해서 오늘 집세 낼 돈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방을 빼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거를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게 다 망했고 이제 다 망했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친구한테. 더 괜찮은 사람 만나서 떠나라 이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리 밑에 같이 앉아있더라도 같이 있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지 얘가? 나는 더 이상 얘한테 줄 게 없는데 나는 이제 그 돈과 명예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같이 있겠다고? 있겠다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남자가 어떻게 됐냐면 그 여자가 끝까지 이 남자를 지지하고 인생의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했어요. 그 어려운 시간도. 모든 사람이 진짜 온 세상이 그 남자를 다 버렸는데 그 남자를 안 버린 거야. 근데 이 감정적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본인이. 내가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계속해서 있음을 내가 확인했는데 그것이 마치 온 세상이 여전히 나한테 있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가 다시 재기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결혼을 했겠죠. 결혼한 이제 아내의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지금의 나만 사랑하고 나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했던 그 아내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 마음이었는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여러분 사람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앞에 전에 만났던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너 아니어도 딴 사람 만나도 돼. 그래 좀 이따 시간 안 되면 이 사람 만나. 이런 관계를 원하세요?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말을 해봅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아무리 괜찮아. 왜 배타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편협해. 왜 한신만 믿어야 돼? 왜 편협해? 네 어머니 아버지도 편협하다 이 말. 네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 사람 만들어봐. 그럼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부모한테 그러면 네 어머니가 네 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들 막 한 50명 만나고 다니면은 아주 그냥 진보적이다. 이러면은 또 화내요. 왜 엄마 욕해? 그게 왜 욕일까? 그게 왜 욕일까요? 그게 왜 욕처럼 느껴질까요? 쿨하게 여러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우린 알아요. 그거는 나를 열받게 해. 그게 부모 욕과 같아. 왜 그럴까요? 그게 악하다라는 걸 우린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마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까? 율법의 본질은 그겁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밖에 없다. 실제로 그 일이 이 두 번째 얘기했던 정말 감동적인 일을 겪었던 이 남자한테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야. 근데 거기서 치료하는 빛이 너희를 비출 거야. 그 빛이 너희에게 오게 할 거야, 내가.
그 빛이 너희를 비추면 너희가 완전히 회복될 거야. 아까 그 남자처럼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감정적으로 파산하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라도 너희가 치료를 받아서 송아지처럼 아이 신나하고 뛰어놀 거야. 우리 집 강아지 또또가 또또 집 문을 열면은 진짜 송아지처럼 뛰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계속 이렇게 뛰어. 너무 강아지들 막 기쁘면은 주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몸이 막 주체가 안 돼서 신나갖고 막 계속 뛰어. 이 느낌이에요, 딱. 그 정도로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심판할 만하죠, 여러분? 여러분, 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지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북극 지방인가 남극 지방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추운 지방이에요. 추운 지방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있대요. 추운 지방에서. 늑대 사냥법. 얼음을 얼리는데, 거기 추우니까 그냥 얼어져 있잖아요. 칼을 열심히 갈아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하나 만듭니다. 그 칼을 바닥에 꽂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끼얹어서 얼음으로 그 칼을 덮습니다. 그 칼을 덮어놔요. 보여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이제 위에다 발라놓는 거예요. 그럼 피가 얼겠죠? 너무 추우니까. 그럼 늑대가 와서, 이게 늑대 사냥법이래요. 늑대가 와서 피 냄새가 나니까 배고프니까 그 피를 계속 핥아요. 피를 계속 핥아요. 좀 잔인한 얘기인데, 어린이 친구 이게 수위를 못 맞추겠네. 어린이 친구도 있어요. 그럼 핥다 보면은 그 자기 혀의 온기 때문에 그 얼음이 녹아요. 그럼 핥다 보면 열심히 핥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칼에 자기 혀가 배어요. 근데 자기 혀가 배우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자기 피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자기 피인지 짐승 피인지 자기가 구분을 못해요. 계속 핥아요. 맛있다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과다출혈로 거기서 죽어 있어요. 늑대가.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늑대 사냥 잘했다 하고 그 늑대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건요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트랩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덫을 놓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까 기도 정말 좋은 기도 해주셨는데 밑이 터진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 물을 마셔봤자 내가 살 수 없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데 다른 우물을 지들이 판 거야. 그러니까 왜 오직 하나님이죠? 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왜 결혼하고 왜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이 완전한 가족이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새로운 우물을 파.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근데 그 결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고리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떤 만들어 놓은 게 덫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가는 그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좁은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왜냐하면 구조가 되게 넓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하나의 인생을 사는 게 넓을까요? 그것 빼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넓을까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빼고 내 맘대로 하면 돼요. 뭐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지옥 가는 건 굉장히 넓은 일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한테 다시 한번 보내줄 거야. 그래서 니들이 마음이 지금 나한테 떠났는데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할 거야. 아까 아무것도 아닌데 끝까지 지켜줬던 그 얘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때는 선지자 다 굶어 죽었을 때입니다. 이때 말라기에 그 유명한 거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11조 얘기 막 이런 것만 알아요. 말라기에.
근데 그 11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맥락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생계가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성경 봐요.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야 선지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볼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팽개쳐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를 떠나요. 아무도 안 해. 하나님 말씀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 씨가 말랐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 11조와 그 성전 세금 같은 개념이에요, 이때는. 너희가 이걸 내면 내야 내 종들이 그걸로 먹고 살아서 너희한테 내 말을 전할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이 그걸 안 하니까 니들 목을 니들이 조르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꾸 막 11조 내놨네. 내 돈을 뺏기나 안 뺏기나 이걸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당시의 관점은 뭐예요? 11조를 안 하는 게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씨가 말랐어요. 그런 선지자의 씨가 말랐는데 내가 엘리야와 같은 과거에 정말 그렇게 힘이 있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너한테 보낼 거야. 근데 그가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아버지. 자녀는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 엘리야 누굴까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말씀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구약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야,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대. 말라기는 또 읽은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 엘리야가 왔어, 그래. 그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가 그 구원자,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에게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 사람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어, 얘들아. 근데 몰랐지? 이미 왔는데. 그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이 와서 먼저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줬잖아. 근데 니들 어떻게 됐니? 이게 성경이 너무 잔인한 내용 같네요. 목을 잘라서 쟁반에 올려놨잖아. 니들이 함부로 대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와서 뭐라고 했죠? 세례요한이 했던 일들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니들은 아까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야. 왜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뭐 그 큰 죄요? 마치 오직 하나님만 너의 아버지신데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악하게 난잡하게 섬겼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야. 네 아내가 네 남편이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를 사랑하는 남편과 너를 사랑하는 아내는 딱 그 정해져 있는 한 사람인데 네가 아까 제가 미국에 있었던 그 방송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난 거야. 그런데 행복하디? 행복하지도 않아 또. 그러니까 니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야. 니들 죄를 씻어야 돼 하면서 너희들이 죄가 있고 씻겨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와서 알려준 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러고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대신 제거해 주시는 너희의 그런 모든 죄들을 대신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요. 알고 봤더니 이런 거야.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래. 이런 사람은요, 이 지구에 80% 넘을 거예요. 의외로 유신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정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더라고요. 대다수는 신이 있는 거를 믿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종교적 믿음이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믿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한테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신이 있다라는 걸 그냥 머리로 알아요. 그냥 느낌이 있어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거는 제가 정우성 씨를 아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제가 정우성 씨를 몰라요? 정우성 씨를 제가 모를까요? 알죠. 잘생긴 분, 키 크고 멋있는 분. 왜 몰라요? 저 알아요. 정우성 씨 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우성 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야. 난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정우성 씨에게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고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우성 씨 발언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유명인을 예로 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 조건들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좋으세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좋아요. 좋은 거지. 가난한 것보다 낫지. 실패한 것보다 낫지. 근데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어떤 힘 있는 권력을 싹 빼면 여러분 뭐가 남죠? 그 얘기예요. 아직 은퇴하기 전에 자식 결혼식을 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직장 다닐 때 자식 결혼식을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은퇴하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서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으니까 내 자식 결혼식 안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잘 보일 게 없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런 조건으로 측정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심지어는 엄청난 죄를 범했어.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되게 능욕했어. 내가 인생에서 잘난 게 없어. 그런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도 나를 안 떠나고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마음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여주겠다 했어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내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는 정말 신이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이렇게 다들 모르게 해요? 다 알게 해야지. 다 알게 했잖아. 다 알게 해. 인간이 갖고 있는 책 중에 제일 많이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이것도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책 중에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보게 해줬잖아. 가장 많은 사람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해리포터가 아무리 잘 팔려도 이 전 지구상의 성경만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까지 했잖아. 다 알 수 있게 해줬잖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아까 어때요? 그 부자였다가 쫄딱 망한 남자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했다. 하물며 인간 여자도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여자구나. 이 여자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고 진짜 나의 성공과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여자구나를 눈치챌 수 있잖아요. 인간도. 근데 신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그래서 막 더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막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요나의 표적이 기적이에요.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어. 쉽게 말하면 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사는 게 그게 궁극의 기적이야. 더 이상 보여줄 증거가 없어. 왜냐고? 그 이상 보여줄 큰 증거가 없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이요.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 가게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머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